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랑을 측정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은 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매우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집 안은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제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이면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동회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복음 12장 6절. 이 장면은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본질에 대해 깊이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계산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사랑입니까? 제1장 가룟 유다라는 인물, 계산하는 신앙의 초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재정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동회를 맡았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전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제자로서의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투자는 합리적인가? 내 이익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볼 때 유다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신앙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기 숭배 혹은 자기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습니다. 유다의 경우 그 자리에 놓인 것은 돈과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다가 자신의 이기심을 도덕적 언어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자는 그의 말은 겉으로는 매우 고상하고 윤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의 본질입니다. 위선은 나쁜 동기를 좋은 언어로 감추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봉사가 나의 명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이 헌금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배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계산된 신앙, 조건부 사랑, 이익을 따지는 헌신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 대가로 영원한 파멸을 얻었습니다. 제2장 마리아라는 인물, 낭비하는 사랑의 아름다움.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으로 베다니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언니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1년 내내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카락을 풀고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경제적 계산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분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계산이 아닙니다. 예배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하는 가장 쓸모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쓸모없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어떤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배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마리아는 또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분별력을 키웠고 그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제3장 계산된 사랑의 논리, 효율성이라는 우상. 유다가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표면적으로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라 동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해에 들어갈 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논리는 효율성이라는 현대의 우상을 대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실용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목적에 기여하든 기여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현대 번영 신학과 성공주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구원론이나 폴 용기, 조엘 오스틴 같은 번영신학 설교자들은 신앙을 성공과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면 100배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부자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동 판매기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계산된 사랑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주면 하나님은 내게 저것을 줄 것이다. 이런 거래적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비판에 대해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라. 그가 내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최우선이며 그것은 어떤 다른 좋은 목적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4장 낭비하는 사랑의 신학 하나님의 과잉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과잉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무 많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절제하지 않으십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기능적인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별들을,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들 중 상당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과잉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잉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잉으로 주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과잉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옥합 전체를 깨뜨려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과잉의 사랑, 넘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이 표준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다. 하지만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과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런 과잉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적게 드려도 될까? 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인가? 가 아니라 최대한의 헌신은 무엇인가? 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물론 균형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균형이라는 말이 때로는 미지근한 헌신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삶도 즐기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한 영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5장 위선의 언어, 선한 말로 포장된 악한 동기. 유다의 비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그가 사용한 언어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매우 도덕적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사회정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 모든 것이 그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적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위선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위선의 언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 중 일부는 이런 위선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방언과 함께 영의 기도를 강조하며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습, 횡령, 권력, 남용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복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셨지만 위선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며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가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진정한 신앙은 투명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이기심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침묵하는 헌신, 마리아의 말없는 예배.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고 정당화하지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그녀를 비판했을 때도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확신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받으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홍보하라고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계속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침묵하는 헌신을 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셨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자는 잊히고 조용히 헌신하는 자는 기억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교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봉사를, 자신의 헌금을,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홍보하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침묵은 또한 진정한 사랑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마리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침묵하는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7장 기념과 기억.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이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과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기억됩니까? 그는 배신자 유다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신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유대대에 자기 곳으로 가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선택한 멸망의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성공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실함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업적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큰 교회를 세우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섬겼는가입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 중 하나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고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리아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드린 마음이 순수했고 그녀의 사랑이 진실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8장 낭비인가 예배인가 관점의 전환. 마리아의 행동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 이 차이는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그에게는 300데나리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마리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유다의 관점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비용과 효율성으로 계산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가? 이것의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합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는데 드는 비용으로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예배하는 대신 봉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계산들이 신앙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A.W. 토저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의무나 습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배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마리아에게 향유를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로 보는 대신 특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시간을 쓰는 것을 손실로 보는 대신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부담으로 보는 대신 기쁨으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는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9장 오늘날의 적용, 계산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 지금까지 우리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만약 우리의 대답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무이기 때문에 라면 우리는 유다의 계산된 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둘째, 우리는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앙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조용기, 조엘 오스틴과 같은 설교자들은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축복의 자동 판매기로 만들었고 신앙을 성공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중 상당수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세습, 재정비리,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이 모든 것이 성공주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셋째,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세일 품목이나 남은 물건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순수한 나드 향유, 즉 최고급 향유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라는 두 인물을 통해 두 가지 다른 사랑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계산된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낭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합리성을,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의 헌신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절망 속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계산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다는 사랑 없이 봉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효율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낭비처럼 보이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의 향기로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계산 속에서 신앙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첫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남은 돈이 아니라 첫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침묵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재물입니까? 꿈입니까? 무엇이든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일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희생을, 모든 헌신을, 모든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정당화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손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식고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계산을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제 실패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된 사랑으로 살았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을 돌려주고 자살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했다면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해도, 우리가 계산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서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세상에는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 나는 낭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날까지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손익을 따지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효율성을 추구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낭비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십시오. 마리아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낭비하는 사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영원한 향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